오늘 우리 이게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관심 갖는 주제가 있다면 건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잘 자고 있냐, 수면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잘 싸고 있냐,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느냐, 비만 문제 중요하고, 또 술 문제, 음주 문제, 흡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요인들로 치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도부터 이게 추적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무려 86년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음주, 흡연, 음식, 수면, 뭐 운동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친밀한 관계래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 요소가 엄청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다른 요소가 다 괜찮아도 이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독하고 또 이 인간관계를 잘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면은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9배나 올라가더라.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비슷한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쿄도에 이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부장으로 일하는 무라야마 히로시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사람이 혼자 고독한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수치가 나빠지더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독하지 않게 서로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면 안 좋은가? 혼자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다 같이 사는데 막 지옥 같은 가정도 있잖아요. 서로 막 아귀다툼을 하고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재떨이가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좋은 우리 기독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그룹에 속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신앙의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믿다 보니까 좋은 신앙의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여행 루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울의 여행 루트 속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복음을 위한 연합을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다양성이에요. 복음을 위한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의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데 오늘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작별하다는 단어는 그냥 이별하다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은 억지로 떼어놓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 되는데 헤어지기 못내 아쉬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도 하나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물론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던 이 동네를 지금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조금 더 지금 오늘 점선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부분만 좀 확대해 주실래요? 예. 이렇게 보면은 자, 처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저 까만 박스가 생겼죠. 저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고스로 움직입니다. 고스. 저 동네는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시죠?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한 장소. 거기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의과대학,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로도로 움직입니다. 로도. 저긴 섬인데 섬에 있는 저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전하고 또 뭐가 발전했냐면 교육 도시입니다. 교육이 발전된 동네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바다라. 예, 저기 바다라. 저기가 바다라예요. 근데 보세요. 밀레도부터 바다로까지 갈 때는 저기 해안선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기를 따라서 이 암초가 많기 때문에 큰 배로 움직이지 못하고 작은 배 타고 조금씩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바다라는 벌써 탁 터진 바다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는 어떤 장소냐? 지금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쪽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곡식을 수입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항구 도시인데 저기에서 큰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두로로 옵니다. 두로. 박스, 오케이. 저기 두로가 지금 페니키아 지역의 첫 항구 도시인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밑에 돌레마이아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제 오늘까지 가이사랴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바울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도 됐습니다. 근데 이 동네를 지나오는 동안에 바울이 꼭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동네마다 있는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에 상륙했어요. 아까 그 긴 지역을 다 지나와서 페니키아까지 왔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두로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찾다라는 단어도요,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부러 탐정이 수색하듯이 야, 여기 기독교인들 없어? 그리고는 일부러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을 생략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교회 개척했느냐? 천만의 말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 두로의 페니키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느냐?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정말 죽일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거를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의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하고 이 두로교회 공동체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찾아 나섰어요. 왜 찾아 나섰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또 두로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일주일 동안 배가 이제 여기다 짐 풀어놓고, 물론 그 배가 똑같이 일주일 후에 떠났는지 아니면 배 시간 맞춰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믿음 안에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5절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무슨 우리 옛날 그 선교사님들 외국 보낼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나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쉽고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선교사님 기도해드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게이트 빠져나가서 막 나갈 때까지 막 손 흔들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뭐 워낙 이제는 왔다 갔다가 편하니까. 옛날에는 야, 이제 가면 언제 오실지 막 이러면서 전 교인들이 막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막 손 흔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이제 가려고 바울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전 교인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성 밖까지 정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친한 관계로 보여요? 이런 관계가 뭐냐? 이 기독교 공동체,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돌레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보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러분 처음 본 거예요.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형제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일종의 신방인 거예요. 신방. 2010년도 9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구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9월 말에 교회를 개척하고 10월 되고 11월 되고 12월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 계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겨울로 가잖아요. 겨울로. 겨울로 가니까 해는 짧아지지, 날씨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춥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때는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멘트가 다 굳어지지 않고 습기가 차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히터 다 하는데도 찬바람이 막 벽에서 나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되게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한테 진짜 반가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구경하는 거. 사람이 오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고 안 목사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반갑고, 또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밥 같이 먹자고 밥 사주면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한 끼 돈 굳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해가지고 기쁜 거예요. 이게 강한 유대감이에요.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야 단기 선교 그거 우르르 가가지고 그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거 낭비 아닌가?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요 우르르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밥 먹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만 해도요 선교사님 엄청나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신방이에요. 그게 화이팅 가서 응원하고 힘드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뭐 대단히 뭐
뭐 머리 자르 임의용 팀 가고 뭐 찬양팀 가고 뭐 전도팀 가고 뭐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딱 가서 선생님 화이팅 밥 먹어드리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절에 가니까요, 가이사랴에서는 숙식을 제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마치 전 세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거기 가서 묵을 수 있어요? 숙소 있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에게 뭘 예비하셨냐? 복음의 협력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차지 말고 아니 전도하는데 옷도 두 벌 필요하고 빨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주머니도 필요하고 먹을 거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야 돈주머니도 필요 없다,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한 건 그거예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심지어는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동행자가 생겼어요. 동행자. 네. 여기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과 함께 가는데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나손을 데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나손을 데리고라고 번역된 것은 나손과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나손과 함께도 되고 또 문법적으로 나손에게도 돼요. 개역개정판은 나손과 함께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나손에게로 가는 것이 더 맞게 번역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00km가 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숙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이 나손의 집에 가서 묵으면 되는데 나손의 집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합니다. 왜? 나손의 집을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예요. 그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지역 중간쯤에 있는 집에 나손의 집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결박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에 위험을 감수하고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돕는 손길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도와야 될 형제들이 있고 기독교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개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합해서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합회 활동도 해보니까요, 개교회가 혼자 못하는 것을 연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연합회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개교회가 청소년들 다음 세대 중요하다. 이 진접 오남 지역의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교회가 하면은 이거 못해요. 근데 연합해서 하면은 이 진접 오남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강사도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예비해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혼자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한 교회가 선교사를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가 연합해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건물이 필요하다. 어떤 개교회가 다 그 건물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마다 좋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벽돌 세우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연대감, 유대감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부름받았고 한 복음을 전하지만은 각자의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하더라. 이 말하더라는 물론 우리말로는 하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더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만 바울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와서 말하고 이 사람도 와서 말하고 이번에 위험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도 20장에 보면은 자기가 돌아오는 동안에 각 성에서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번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자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에 갔더니요,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잡아 빼더니만은 그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막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이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듣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올라가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누가와 바울의 일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 사람들은 누구예요? 빌립과 그 가족들과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 다 말하기를,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고집이 세기가 쇠심줄보다도 더 이런 느낌입니까? 이런 독불장군이 있나?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왜 울면서까지 나를 말리면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박해를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메시지도 아닙니다. 또 바울도 박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 건 아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을 때 이고니아로 가고, 이고니아에서 박해를 받으면 루스라로 가고, 루스라에서 박해를 받으면 더베로 가고, 바울도 다 그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이번은 왜 이렇게 정말 쇠숨질보다도 더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닌 거예요. 각자의 사명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 예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가보처럼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지금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라가지 말라는 뜻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생존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도피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은 사명을 갖고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성령의 매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각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 올라가지 마세요. 아닌데 가야 된다라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나요? 싸우나요?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말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권함을 그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손의 집을 알려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명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은사, 상대방의 사명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사명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맡은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학자로서 받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명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요, 목회하시는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자의 사명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실크로드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슬람 선교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슬람 선교 아닌 다른 선교를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복음이 열리는 데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없는 일본 선교나 이슬람 선교를 우습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열매도 없는 북한 선교를 그렇게 신경 쓰냐, 왜 이스라엘 선교에 그렇게 목을 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스라엘 선교만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사역은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지구의 아주 구석탱이에서 조그마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지구 구석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힘닿는 대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동네는 다르고 맡은 사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울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도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말리시는 분들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고? 환난받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나를 올라가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 내 앞에 결박도 또 환난도 예비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제자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되게 맹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 김길선이라는 기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제2자연과학원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로 탈북했습니다. 이분이 북한 체제를 뭐라고 정리를 내렸냐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김씨 일가, 김씨 일가가 교주가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교주고 주체 사상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이 사도들이다. 자, 교주와 성경과 10계명과 사도들이 있는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 북한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베푸신 그 은정이 바다 같아라. 주시는 그 믿음은 하늘 같아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셔 모든 소원 꼽혀주시네. 거의 찬송가 같지 않아요? 거의 그냥 제가 미리 얘기해서 여러분 들으니까 그렇지 그냥 들으면 찬송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맹목적인 거예요. 베푸신 그 은정이 어떻게 받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김씨 일가 100명이 소비한 사치품이요. 1년 동안 소비한 사치품이 8,3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체 지도 체제가 소비한 그 사치품 액수의 30%가 되는 거예요. 이걸 100명이라 쓴 거예요. 8,300억 원. 여러분 100명이 8,300억 원 쓰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걸 작년에 썼고 문제는 이 액수가 뭐냐면 북한 전체 인민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식량 마련하는 돈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베푸신 그 은정이 바다 같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맹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지만은 그 긴 시간을 주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믿음 안에서 바울은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역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일 말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독일의 담슈타트라는 조그만 도시에 가면 마리아 자매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여자 수도원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독신 사역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정오 기도회 기도 제목은 뭐냐? 전 세계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네는 조그만 시골 담슈타트라는 마을에 있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내 형제라는 연대감을 갖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신 사명 따라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타인의 사명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고 내 사명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단처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